자, 이 견인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참 중요한 것은 인간의 책임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견인은 구원의 확실성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주권을 강조하면서도 인간,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야 한다. 그리고 인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시험에 들 수 있고 일시적으로 유혹에 빠져서 타락할 수도 있고 계속되는 실패와 좌절로 넘어지기도 하고 갈등하고 신앙적으로 회의를 가질 수도 있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으로 허우적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어제 우리가 이제 봤던 성화의 교리라든지 이 견인의 교리에는 아주 무섭게도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의 공격이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마귀의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거룩한 변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믿음을 보존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보존시키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셔서 반드시 회복되고 최후의 승리를 얻는다. 그러나 인간 편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그런 교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화의 교리라든지 이 견인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아주 정점에 있는 신앙의 최정점, 단계의 최고의 끝자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격이 더 심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서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따라하세요.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보면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어떤 얘기입니까?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려고 한다. 이 전부 다 견인의 교리에 관한 얘기예요. 견인. 자, 이 견인을 한자로 풀이해보면 이 견자가 무슨 견자일까? 굳셀견입니다. 굳셀견. 그 다음에 인자는 참을 인입니다. 그러니까 굳세게 오래오래 참는다. 근데 우리가 굳세게 오래오래 참을 만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오래오래 참고 견딘다. 그게 바로 이제 견인의 교리입니다. 자, 이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보존을 의미하는데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이 땅에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을 붙잡고 살 수 있다. 우리 흔히 자동차를 견인해 간다 그러잖아요. 그때 견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자동차를 견인할 때의 견자는 이끌 견자입니다. 인자는 끌 인자죠. 그러니까 이 견인의 이론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곤 합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을 멀리하고 실수하고 자빠져서 주님을 떠나려고 했는데 주님이 간섭받아서 신앙이 보존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나 인간 편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8단계를 봤어요. 교리 가운데 8단계. 그 첫 번째가 예정과 선택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세 전부터 예정되고 선택받았다. 그 다음에 부르심, 그 다음에 거듭남, 그 다음에 회심, 회개죠. 그 다음 믿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입양되는 양자라든지, 어제 이제 성화를 배웠습니다. 오늘이 견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단계에서부터, 그러니까 예정 선택에서부터 양자까지는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1단계부터 7단계까지를. 그런데 어제 배우는 성화에서부터 오늘 견인은, 자, 아까 그랬죠. 신앙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과 늘 동행하고 함께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의 시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한 것입니다. 자, 신앙의 회의를 가져요. 갈등을 가져요. 그래서 어때요? 처음 사랑과 처음 열정을 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별게 아니래. 교회도 별게 아니래. 신앙인들 별게 아니래. 마귀의 세력이에요. 주님을 잘 믿다가 참 직분자들인데 교회를 떠나가요. 여러분, 이거 정말 뭘까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지요. 자, 성도로서 이 땅에 거룩하고 영광된 삶을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일을 하게 되면 큰 일을 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예요. 못하도록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것이죠. 영적 전쟁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이 견인은 구원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시험을 만날 때 이 시험들을,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내 신앙이 진정 어떤 신앙이었는가 점검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인내해야 되는 교리, 바로 이게 이제 견인입니다. 자, 이제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3중의 세력이 있어요. 3중. 우리의 신앙을 공격해요. 예, 흔들어 놔요. 공격합니다. 자, 신앙이 성장할 때 무서운 세력들이 지배하게 공격을 하죠.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직분을 감당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신앙도 별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도 별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참 엄청난 얘기인데,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공격하려고 하는 무서운 세력들이 우리 안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 세 가지의 세력이 뭘까? 첫 번째가 뭘까?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대적한다. 영어로 보니까 against 그런데 우리를 대적해요. 우리를 계속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 또 하나의 세력이 뭘까? 우리를 고발하는 세력이 있다. 고발. 죄가 있다고 자꾸 고발하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 보니까 법률적인 용어를 썼어요. 송사 그랬습니다. 송사. 고발해요. 죄 있다고.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계속 고발하면서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야, 네가 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네가 뭐 변화되지도 않았잖아. 신앙이 왜 그 꼬라지야? 계속 공격하는 거죠. 고발하는 세력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이 세 번째는 정죄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정죄. 로마서 8장 34절이에요. 죄가 있다고 판결하는 거예요. 정죄라고 하는 것이 재판적인 용어죠. 판결하는 용어. 죄를 확정짓는 것입니다. 넌 죄 있어. 넌 변화되지 않아. 이렇게 매도하고 매장시키는 세력들이 반드시 있다. 3중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을 보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으려고 마귀가 공격을 어떻게 하느냐? 엄청나게 공격을 하죠. 7가지로 공격을 한다 그랬어요. 그 7가지의 공격 하나가 뭘까요? 환난이에요. 환난, 어려움을 줍니다.
또 하나는 곤고다 그랬어요. 곤고. 이 곤고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이 곤고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딱하고 어렵다, 고단하고 고달프다, 그 말이. 참 뭐 신앙생활에도 고단하고 고달프네, 뭐 쉽고 재밌고 즐겁고 막 그럴 줄 알았더니 이렇게 곤고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박해. 또 그 다음 기근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적신인데요. 이 적신이 뭘까?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어려운 단어죠. 적신이라는 것이. 벌거벗은 알몸뚱이입니다. 적신. 인간 모두 다 적신으로 세상에 태어난다 그러죠. 알몸뚱아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다 사업에 실패하게 하고 결국은 인생은 나 혼자네,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적신. 그 다음 위험. 마지막 1번째가 뭘까요? 칼이에요. 칼. 신앙생활을 잘 못하도록, 능력 있는 일꾼이 되지 못하도록, 복음을 정말 증거하고 사명감 있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으려고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런 악한 세력들이 공격하는 것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건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견인이 아까 믿음의 보존이라고 그랬어요. 견인의 세 가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세 가지의 확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존시키기 위한 이 세 가지의 확신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이 세 가지의 확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참고 견뎌낼 수 있는 세 가지의 확신. 그 세 가지 확신이 뭘까? 그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의, 따라하세요, 사랑의 인치심.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인치심이에요. 여러분, 인치다 그 말 알잖아요. 인이 뭐야? 도장을 찍다. 그런데 그냥 도장이 아니에요. 불도장이에요. 시뻘건 그냥 파란 불 있잖아요. 빨간 것보다 파란 더 진한 그 쇠로 엉덩이에다가 딱 찍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인이에요. 인. 자,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인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그러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인침, 도장을 찍다, 하나님의 소유로 확증하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따라하세요. 그들을 보존하사. 네,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이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마지막의 기도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믿음 잃지 않도록 보존하시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뭘까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인치심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이걸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 나를 위해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그랬습니다. 간구가 뭡니까? 간절히 구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간구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필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 개인의 필요예요. 여러분, 나 개인이 무엇가 필요한지 나도 잘 몰라. 오늘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도 모른다고요. 나는 헛것을 구할 수도 있다고요. 20대 때, 30대 때 이렇게 기도 노트 같은 거 보세요. 그 기도 노트를 보면 그 기도대로 됐으면 제가 여기 못 있죠 지금.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필요한 것이, 오늘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 정말 뭔지를 잘 몰라요. 근데 나의 필요를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 그분은 누구실까?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니 따라하세요.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살아계세요. 오늘 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우린 보존된다는 거예요. 보존. 자, 하나님 사랑의 인치심, 예수 그리스도 끊임없이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 또 하나, 세 번째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주셨기 때문이다. 약속의 성령. 에베소 1장 13절 14절이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따라하세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유산으로 얻는 자다. 성령이 인을 쳐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보존되고, 그리고 이 견인의 확신을 갖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신앙이 참 밑바닥을 칠 때, 삶이 평안하지 않을 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신앙의 회의를 가질 수 있는데, 갈등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그럴 때 꼭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인치심,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다 아름답게 주실 것을 확신하는 이런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견인, 믿음의 보존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보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따라하세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정 선택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그랬고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시는데 아버지는 만물들도 크심에. 따라하세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때때로 신앙의 갈등과
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갈등들을 가질 때 그건 마귀의 공격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의 공격이에요. 끝까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단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 더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7장입니다. 337장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리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을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을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딘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다 견디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우리가 참 의가 되시고 희망이 되시려 부활하시고 이 시간도 친히
하나님 보좌 앞편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기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굳건히 우리를 견인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